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개봉하지 않고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승리호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지구가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그런 우주 공간을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봉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런 소재들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그 화성 탐사선이죠. 퍼서비어런스호의 화성 착륙 소식을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과연 지구 밖 우주에서 인류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정을 두고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이산화탄소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찾아오고, 기후가 변화되고, 또 이제 이번에 한파가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자연재앙들이 찾아옵니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방사능 오염, 쓰레기섬, 쓰레기산, 또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또 지진,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런 생존 경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과연 우리가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유산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를 고민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예요.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이삭이 이런 유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너는 너의 활과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라. 자,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터로 뛰어나갑니다. 자, 만약에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받았던 이런 축복들을 다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족장의 자리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이런 여호와의 복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이 변수는 생기긴 마련이에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돌아서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로 쭈르륵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잡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그러면 너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형을 대신해서 너가 그 축복을 대신 받도록 하여라. 자, 그런데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아버지가 알 거예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금방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되려
저는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납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어렵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요 확고해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 저주를 대신 받으마. 대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그 염소 새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얼른 잡아서 오너라. 잘 수 없이 야곱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왔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형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별미를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남아있는 염소 새끼 가죽을 오려가지고 이제 자기 작은 아들의 팔이며 목이며 옷밖에 드러난 피부에 다 털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준비 단계가 다 끝이 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 그 복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을 문맥을 살피며 읽었던 분들이라면 현재 이 두 사람이 모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래전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아마도 이삭과 그 내용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25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날 텐데 에서가, 큰 자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부부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부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그 복을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 복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돼.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이기적인 그런 계획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동기로서 계획을 세우게 될 때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별미를 들고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자,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 중 하나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는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삭이 세 가지를 의심합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의심,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너무 빨리 돌아왔잖아요. 일사천리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두 번째 의심, 21절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분명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 것 같은데, 그런데 느낌에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외모를 만져보려고 하죠. 어떻게 생긴 놈인지 만져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의심 24절입니다. 만져보고 나서 확인이 됐는데, 자, 그래도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진짜 에서냐? 또 물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가까이 와보라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냄새로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놈이 진짜 에서 맞냐? 여러분, 냄새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요, 확실히 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그 부대 안에 보급부서 사무실 쓰는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취사병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그 취사반하고 같이 이제 방을 썼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달라요. 한 사람은 사무실 냄새가 나고 한 사람은 짬 냄새가 납니다. 그러고요, 이제 거기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그런 우리 고참들, 또 우리 그 친구들이 별로 이제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녁 때면 씻고 오라 그러고 옷 좀 빨으라 그러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주방에서 가깝게 지내는 야곱하고 사냥터로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는 에서하고는요, 이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냄새로서 확인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의심할 때마다 야곱의 준비는 완벽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또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만지려고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22절 이렇게,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태연하게요, 염소털을 붙인 그 팔을 이렇게 내밀고요, 목을 내밀고 만져보세요. 그러고 그 털 많은 피부를 내민 거예요. 만져보니까 털이요, 에서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아버지가요 자연스럽게 복 주는 것처럼 하다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더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에서의 냄새를 맡습니다. 자,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땅에 관한 축복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 복 주신 밭. 이거는요, 이삭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흉년이 오고 이제 이삭이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요,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삭에게 얼마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는지. 그런데 그 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자,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는 열방의 주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네가 온 열방의 주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네 형제들에게도 네가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너를 통하여서 다스리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야곱이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척척척척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결에서 이삭과 에서,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자, 이 사건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진짜 맏아들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놀랐죠. 너는 누구냐? 저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인데요. 그러면 좀 전에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나에게 축복기도 받고 간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축복해 주었는데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삭이 조금 전에 왔다 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깨달았죠. 야곱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 그 결과 18절부터 45절까지가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점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아버지 이삭이요, 리브가와 그 아들 야곱 때문에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요, 이 동생 때문에요, 아주 비통과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아주 비통해하면서 소리질러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이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는데, 자, 이 아들에게요, 축복할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쪼르니까요, 이 아들에게 넘겨줄 것은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땅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자기 칼을 믿고 힘을 믿고 살아야 되고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아우의 종으로서 아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 이제 이 아우 때문에 인생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도를 받았죠. 자, 이제 41절 리브가와 야곱 때문에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에서가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너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형제 간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생각하지 못했던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삭이 정말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요, 이 가정이 파국을 맞이하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삭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문제를 놓고 에서와 야곱을 둘 다 함께 불러다 놓고 이 문제를 아들들과 함께 상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믿고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에서만 챙기려고 하는 이삭과 속임수로서 대응하는 리브가의 계획 때문에 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 완전히 그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행복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가정들 보게 되는데
그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법정까지 가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자,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 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산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에도 좋은 모범 사례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카카오의 회장 김범수 회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회장에 이어서 배달의 민족 앱을 창업했던 창업주인 김봉진 의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사회 환원에서 공적 자원으로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취지입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가정은 유산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빈번한 그런 일들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상담을 받는 부부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 갈등의 골이 깊고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해서 상담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 말년에 일순간에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잘 보여주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죠? 자, 본문 안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은요,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가정이 이미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5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리브가의 아들. 가정이요, 이렇게 이미 딱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눈에 보이죠. 자,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나 이삭은 자기에게 사냥한 고기를 날마다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가 좋아요. 그래서 이 외형적이고 리더십 있고 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자, 조용하고 무능한 이 야곱보다는 이 능력 있는 아들 에서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부족을 맡아서 이 부족 공동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 반면에 어머니는요, 이 능력 있는 맏아들 에서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능력은 없지만 이 조용조용하고 지혜로운 야곱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요, 늘 한 사람은 에서의 편이고 한 사람은 야곱의 편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맏아들 에서는 늘 아버지를 믿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늘 가볍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팔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아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둘이나 데려와서 결혼해버렸죠. 26장 34절 35절 가운데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처녀들 둘이나 데려왔는데 그들의 이름이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자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무조건 받아주고 존중해 줍니다.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에서의 삶을 망쳐놨어요. 하지만 리브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이 야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곱아, 속이는 행동, 남을 속이는 행동은 나쁜 거야. 그렇게 남을 속여서는 안 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함께 속이자고 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들켜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속이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또한 망쳐놨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평생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자, 도대체 이 부부 왜 이러는 걸까요? 팀 켈러는 가까운 우상 이면에 더 근원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먼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부에게 가까운 우상은요, 자녀예요.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먼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에서에게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리브가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복을 받도록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죠. 그들은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통제의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결과는 상황만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좀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기다리세요. 자, 문제 상황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믿고 맡기세요. 그런데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계속 밀려들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 개입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느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도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계속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때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계승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허무하게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언약의 축복으로 인도하실까요?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형 에서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형 에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진정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형. 저는요, 저희 위로 누님이 한 분 있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한 2살 정도밖에 차이 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나이 차이에 비해서요, 제가 저희 누님을요 어머니처럼 믿고 따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사역을 했고,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시고, 그래서요 저희 그 남매가 집에 그냥 부모님 없이 저희들 남매가 집에 남겨져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5살, 제가 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먹을 것도 챙겨주고요, 동생하고 놀아주고요, 동생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동생을 안고 잠을 자요. 어릴 때 제 누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돌아보면 분명히 아버지도 교회 가고 안 계시고 어머니도 병원에 가고 안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공백을 잘 느끼질 못해요. 저희 누나가 그렇게 저를 돌봐줬어요. 그래서요, 나이 차는 얼마 안 나는데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누나는 어른 같고 저는 애 같고요, 누나는 저희 어머니 같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저희 누나를 참 잘 따릅니다. 좋은 형이에요. 좋은 형. 자,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발목 잡았잖아. 야,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나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니네 장자권 가져갔잖아. 장자의 명분 가져갔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나를 속여서 내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갔잖아. 나에게 남은 게 뭔지 알아?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는 저주받은 땅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칼을 믿고 살아야 돼. 너는 네 야훼의 종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늘 희생하고 섬기는 역할만 내가 해야 해.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멍해가 될 거야. 나는 멍해를 맨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 줄 알아? 에서가 이 동생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에서의 모습은요, 어떤 한 아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는 늘 연약하기만 한 동생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짓밟고 자기의 발꿈치를 내어주시려고 오시는 한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는 마치 우리에게 내 발꿈치를 잡으라고, 내 발목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특권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메신 아들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버림을 당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면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했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역할이 쭉 이런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삶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대신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아버지에 나아가면 분명 목소리는 다르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향취를 맡고 그 아들의 모습을 온전히 만지고 그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자녀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또한 포기하실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멍에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형 에서로 오시는 그 아들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유스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새로운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유산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형으로 오시는 형 에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